옛날 옛적 경주의 깊은 산속에는 누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전통과 민속 신앙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과 토속신을 믿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장소는 마을의 한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돌탑이었습니다. 이 돌탑은 소원의 탑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기운을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 이 돌탑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망을 담은 작은 돌을 쌓았고 이 돌탑은 수백 년에 걸쳐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산신령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각자의 가슴속 비밀스러운 바람을 이곳에 맡기고 가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의식이다 관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여자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그녀는 휴식과 치유를 위해 경주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특별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소원의 탑에 대해 이야기 듣게 되었고 소원을 빌고자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돌탑 앞에 서서 그녀는 은속으로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그저 평온한 삶과 행복을 찾는 돌을 쌓고 뒤돌아서려는 순간 한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심코 눈이 마주친 순간 지영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는 듯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이곳을 찾았나? 지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고민과 소망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탑은 단순히 돌을 쌓는다고 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소원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 이 탑은 그 다짐을 상기시키고 산신령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일 뿐이란다. 지영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의 행동과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영에게 작은 돌을 하나 더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너의 다짐과 함께 여기에 올려두거라. 그리고 가슴속 깊이 새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너의 길을 걸어가려무나. 지영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그 돌을 탑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새긴 다짐을 되새기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영은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의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했고 힘들 때마다 그때의 할머니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원의 탑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소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강원도 횡성의 깊고 울창한 숲 속에는 강력한 수호신으로 알려진 신령 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조언을 주거나 위험에서 구해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백살림이라 불렀고 그의 존재는 마을에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사님은 사라질 것 같지 않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김없이 나타나 마을의 나무들을 지키고 심지어는 천둥 번개도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의 숲의 입구에 제단을 세우고 향을 피워 호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다른 지방에서 온 상인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마을에 가득한 풍요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씩 만나가며 백살림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본인 소유로 만들고 힘을 이용해 부를 얻겠다는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숲으로 깊이 들어가 백살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덩굴을 미끼로 사용하여 호랑이를 덫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며 천둥이 울리고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백살림은 고통에 찬 눈빛으로 상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상인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호랑이의 강력한 기운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호랑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백사님은 그런 상인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덫에서 조용히 풀려났습니다. 호랑이는 상인을 용서하고 다시는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 후로 상인은 마을에 남아백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 그의 수호 아래에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마을이 불행에 처할 때마다 백살림이 나타나 도와준다는 전설을 전하며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욕심을 품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일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횡성 마을에서는 백살림이 여전히 숲 어딘가에서 마을을 지켜본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호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제사를 지내고 자연을 존중하며 선대의 지혜와 신의 가호에 따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횡성의 민속신앙을
대표하는 전설로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안동의 작은 마을에는 당목이라 불리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져 오랫동안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 나무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느티나무처럼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특별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전해지는 옛 이야기에 따르면 이 당목은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으며 그 기원은 마을에 흥미로운 전설을 남겼다. 마을의 기록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과 가축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마을의 장로인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신령의 계시를 받았다. 할아버지의 꿈에 나타난 신령은 그에게 강변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제사를 지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하던 할아버지는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장로들과 함께 나무를 찾아보기로 했다. 결국 그들은 강변의 묵두, 솟은 느티나무를 발견하였고 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제사를 지낸 다음 날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어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당목이라 부르며 정성을 다해 예를 올리게 되었다. 매년 당목에서는 가을이 되면 특별한 당제가 열린다. 당제는 동이틀 무렵 시작되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축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신령과의 특별한 소통의 시간이다. 제사를 준비하는 주민들은 산에서 신선한 재료를 채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마련하고 전통 복장을 입고 당목 앞에 모여 앉는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마을의 연장자가 주관하는 제사 의식이다. 그는 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장구와 북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 전통은 단순한 예식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 당제를 통해 조상의 지혜를 배우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되새겼다. 당목에게 빌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목은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이 전통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젊은 세대는 도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마을의 전통 문화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마을의 나이든 주민들은 매년 당제를 잊지 않고 준비하며 도시에서 돌아온 가족들에게 이 소중한 전통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들 중 몇몇은 당목을 보존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문서화 작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동의 당목 이야기는 단순한 신앙 전통을 넘어 한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의 한적한 마을에는 신령한 방울소리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품속에 안긴 듯한 평화로운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며 소박하게 살아갔고 그들만의 전통을 이어가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와 어린 딸 하나였는데 도시 생활에 지친 끝에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자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리 크지 않은 집을 구해 정착하였고 딸아이 은주는 푸르른 자연과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마을 밖의 깊은 숲에서 신비로운 방울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호기심에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무섭다며 뒤로 물러섰지만 용감한 은주는 숲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은주가 다가갈수록 점점 커지는 듯했으나 그 출처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숲속 깊숙한 곳, 은주는 마침내 오래된 나무 한 그루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수백 년은 죽기 된 것처럼 보였고 나무의 가지엔 형형색색의 작고 예쁜 방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방울들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리를 연주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에 매료되어 한동안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은주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숲속에서 본 신비한 방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부모님도 은주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 그 숲으로 함께 가보게 되었습니다. 은주가 이끌어간 장소에 도착한 부모는 나무를 바라보자 그 신비로움에 감명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은주의 부모는 숲에 있는 나무가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매년 첫 수확을 마친 후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방울은 수호신이 마을에 복을 가져다주고 불행을 물리쳐주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은주와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년 그 숲을 찾아 불의와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은주는 매일 숲에 가서 나무를 보며 자신의 소망을 빌었고 신비로운 방울소리는 마을에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그 방울소리를 사랑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방울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평온한 기운을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임실 마을에서는 방울소리가 전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긴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은주는 자라서 마을의 전통을 이끌어가며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세대를 이어나갔습니다. 방울소리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임실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남아 있습니다.